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냥 뭐 제가 아침이니까 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새벽에도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피부가 좋고 빛이 나고 그러냐. 영화 배우 같다고. 안 믿으시는데 실명을 말했어요. 영화 배우 이 사람 같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사진을 이거 아십니까? 저 여자분 말고요. 남자. 예, 예. 박신양이죠. 중고등부 혹시 저 드라마 알아요? 한 20년 가까이 된지 모르겠는데 파리의 여인, 연인, 파리의 연인이라고 알아요? 파리 올림픽 말고 파리의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너무 그렇게 빨리 비교해보게. 예. 파리의 연인 박신양이라는 배우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조금 저 드라마 나왔는데 좀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안 아니,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예. 유명한 대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애기야 가자. 애기야 가자. 그리고 저기 이제 또 다른 남자 배우가 있는데 이동건 씨가 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예. 자, 제가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지하에 시락국 있다. 시작. 지하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 250명, 둘째 날 260명 오셨대요. 근데 식수 인원이 한 130명 정도, 반보다 조금 이제 넘었는데 새벽 3시 반에 오셔서 지금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내려가셔서 정말 맛있어요. 첫째 날 시락국, 어제는 황태 해장국, 오늘은 또 시락국, 이렇게 번갈아 준비하셨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는데 꼭 내려가셔서 빨리 마치고 어디 가십니까?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유머를 알려주셨어요. 다시수로 간다고. 빨리 마치고 다시수로 가신대요. 시수로. 예. 마치시고 지하에 시락국 있다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 가셔서 한 그릇 드시고 또 잘 먹었습니다 축복도 해주시고 아시겠죠? 예,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설교 마치고 너무 박신양만 기억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까지 내용을 좀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을 바다에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렇죠? 환경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닫게 말씀을 하시는 것, 또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흉을 밝혀보자. 선장과 선원들이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원흉을 밝혀보자. 결국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요나도 인정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도 지금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묻죠. 당신 정체가 뭐냐? 당신이 뭘 잘못했길래 신께서 이렇게 분노해서 폭풍을 내렸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했는데 내가 가지 않고 다시수로 가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났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대로 폭풍의 원흉, 이 폭풍의 원흉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 새벽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뭐 하지 말라고요?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고집과 아집대로 버티지 말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두 번이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고 또 그 배 속에서도 저 지하 밑에 방에 내려가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못 보실 거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폭풍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나는 너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장면을 보면 이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요나가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선장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냐?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마치 바다에 그 신 포세이돈에게 인신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겁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 선원과 선장은 좀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하는가? 최선을 다해서 배를 육지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 장면이 13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예, 어떻게 산 사람을 던지냐?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꺾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그들 향해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이 화는 누가 화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바다를 막 심하게 막 일렁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의 힘으로는 능히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능히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주권과 계획은 절대 우리가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거 인정하고 들어갑시다. 이거 인정하고 시작합시다. 내가 계획 다 세워놨는데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딱 좋겠는데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주권과 섭리와 경륜과 작정하심은 우리와 너무 큰 갭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오늘 배에 탄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자기들 입으로 놀라운 진리를 고백합니다. 14절에 마지막에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요나를 안 던지고 배를 좀 이렇게 육지로 해서 우리 모두 서로 좋은 게 아니냐, 잘 되는 식으로 다 살자 하는 식으로 해봤지만 능히 못한지라. 그리고 고백합니다. 요나가 말한 주 여호와, 그 신은 그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구나. 그들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불신자의 입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만방에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올 한 해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맞지 않다고 우리가 버티거나 내 생각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또 설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조금 시간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곧장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그 배가 둘러오는 시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시간, 며칠 시간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절대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의 머리와 술수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일이 먹힌 것 같지만 결국 밝혀지고 그걸로 인해 아버지와 형의 분노를 사게 되고 그 일로 같이 살지도 못하고 도망가게 되죠. 엄마 리브가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피하게 됩니다. 그 도피하는 그 길에서 얼마나 춥고 무섭고 막 들짐승이 있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정말 이 가는 길에 갔다가 외삼촌 집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고 11조도 바치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그리고 아내들도 생기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단 말도 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그가 장애를 입게 만들고, 에서의 입장에서는 얘가 자기를 속이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애가 장애인이 돼서 오니까 에서가 마음이 불쌍해가지고 그를 죽이려 했다가 끌어안고 입 맞추고 다 용서해 주죠. 정말 자신의 기도대로 하나님 해 주셨습니다. 정말 무사히 돌아오게 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돌아와야죠. 오는 길에 가나안 지경인 세겜으로 빠지잖아요. 세겜에 가서 보니까 여기도 꽤 살만하거든요. 사람 사는데 뭐 다 비슷하다 싶은 거예요. 여기 그냥 장막을 치고 자녀들도 여기서 좀 살도록 여기 학교 등록시키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의 남자들과 어울려 놀다가 그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오빠 시몬과 레위는 또 그들에게,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켜놓고, 할례 받으면 동생을 주겠다 거짓말해놓고, 할례 다 받게 해놓고 3일째 제일 아픈 날에 거동을 못할 때 남자들이 그때 급습해서 남자들도 죽여버립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지경에 이 사람들은 연합 군대가 조직이 잘 돼 있어가지고 괜히 세겜 남자들 건드려서 우리 집에 오히려 화가 올까봐 아빠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막 불안하고 눈물이 나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막 번뇌가 되고 고민이 되고 밥도 안 넘어가고 막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20년 전에 그 광야에서 나에게 약속했던 그 말을 잊었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야곱이 잊었을까요? 여러분, 20년 전의 일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20년 전 우리 기억나잖아요. 부민교회 20년 전에 77주년, 57주년 때 이 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목사님과 뭘 했고 기억하시잖아요. 20년 전의 일을 기억 못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버틴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찾으면 되지 뭐. 나도 이제 가족들도 생기고 20년 전에 내가 홀몸에 힘들었지만 무서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버텨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버틸 수 있도록 놔두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조금 이렇게 버티고 잘 되는 것 같으면 이걸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봐주시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지가 경험하지 않으면 못 깨닫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자녀들한테 야 거기 아니야, 걔 아니야 말해도 자기가 경험해보고 상처받고 막 울고 해봐야 엄마 아빠 말이 맞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단은 일정 기간 유기해 두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상황입니다. 결국 시간 다 낭비하고 나중에 이제 베델로 돌아와서 모든 우상의 액세서리들 다 떼게 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세겜의 것들 다 묻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2026년은 절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맙시다. 여러분, 약속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절대 하나님 앞에 버티시면 안 돼요.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중에 갑심 기도할 텐데, 기도도 뭐 우리가 이 얘기 다 들었지만 기도도, 여러분, 기도는 내 하고 싶은 걸 하나님께 설득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 이게 아니죠,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여러분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으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노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역시 꺾으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 찬송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은 나의 뜻이 주의 뜻 같이 되게 해달라고 찬송하는데 정작 우리 기도는 좀 어떻습니까? 주의 품은 뜻이 나의 뜻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안 되면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을 꺾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고집을 꺾고 내 걸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다시스로 가지 않고 처음부터 니느라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롭게 하실 분이 절대 아닌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요 앞에까지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저 멀리까지 보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우리가 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올 한 해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폭풍의 원흉이 요나라는 걸 통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나? 하나님을 삶으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생수 브랜드 중에 여러분 판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제주 삼다수입니다. 제주 삼다수. 근데 최근에 제가 그냥 밝힐게요. 유튜브에서 본 거라서 팩트와 좀 다를 수 있는데 업계 속설이랍니다. 그 1, 2년간 이 삼다수 광고 모델 한 사람 때문에 삼다수에서 공장에서 생산과 물량에 막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최근에 하는 수 없이 이 유명한 모델을 다른 사람으로 바꿨대요. 근데 원래 이 유명한 모델이 누구였냐? 가수 이명웅 씨였습니다. 삼다수 같은 물은 삼다수밖에 없습니다. 저 이명웅 씨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명웅 씨가 아니고 이제 박보영이라는 여자 배우로 이제 바뀐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그 영상을 봤더니 이명웅 씨의 팬들이 제주 삼다수를 뭐 쿠팡 같은 이런 것들로 너무 막 사재기를 한 거예요. 이명웅을 사랑해가지고. 이런 이명웅이요, 그들에게는 거의 신격화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70 넘은 어떤 아주머니가 이명웅 때문에 우울증이 나았대요. 저는 아멘 할까봐 걱정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전 진짜 나았대요. 그분 방에 들어가니까 온갖 이명웅 브로마이드, 남편 결혼 사진은 엎어놨어요. 이명웅 사진으로 다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늘 아침 눈 뜨면 이명웅, 잘 때도 이명웅, 콘서트 다 따라다니고요. 팬클럽.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명웅에 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늘 파송찬양, 부민교회 파송찬양만 들으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명웅에 빠진 분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물론 그분이 우울증이 났고 뭐 병이 났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좀 심각한 일들도 있대요. 콘서트를 예매 창구가 열리면 표를 구할 수가 없답니다. 심지어 이명웅 본인도 한번 예매를 해봤대요. 본인도 예매가 안 된대요. 그만큼 이명웅 씨가 지금 나훈아, 조용필, 당대 오래전에 그들의 인기를 훨씬 뛰어넘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영향력이라 그러죠. 영향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한 결과를 초래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원죄가 들어왔대요. 모든 죄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해당되는데 맞는 분 손들어. 나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한번 먹어봤다. 손들어 보십시오.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안 억울하세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취한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말이죠. 이 원리예요. 이제 내년인가요? 북미 월드컵을 하는데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어느 나라와 경기를 해서 이겼습니다. 그럼 뛴 그 11명만의 승리입니까? 대한민국이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긴 거.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에 졌어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내가 진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이게 원죄예요, 원래요.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 취급받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아담은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먹었어요. 그리고 누가 먹으라고 건네줬나요? 누가 전도했나요? 하와가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원죄가 들어왔고 아담 때문이라고, 하와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아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와 데리고 이혼 숙녀 캠프 가야 됩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줄 아세요?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동산의 나무 실과를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이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와에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이 아담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먼저 받은 자의 책임은요, 이렇습니다. 여기는 새 가족들도 계시고 기신자들도 계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신자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말씀을 먼저 받고 모태신앙이고 먼저 믿었는데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막중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지 아셔야 돼요. 왜?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새 가족들 중에 교회 등록하셨다가 기관이나 이렇게 이제 가셨는데 그 모임에서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그분을 권면합니다. 아이고, 사람 보지 마세요. 그 새 가족이 사람 보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말 50%는 맞는 말인데 50%는 틀린 말이에요. 새 가족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새 가족이 교회 와서 여러분 몇 주 만에 하나님이 보일까요? 영안을 열어 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거는 우리 기신자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말이에요.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교회 목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들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교회 권사님들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녔다고 말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 저 목사님, 저 장로님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구나. 저 권사님 말하는 걸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구나. 저 안수 집사님 섬기는 걸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부민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초신자에게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십시오. 귀신자들의 언행은 엉망이면서 기관 가면 온갖 얘기 다 해가지고 상처받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몰라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만큼 말씀을 먼저 받은 자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 오늘 본문 돌아가서 1절 보십시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요나가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데요?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요?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로 치면 요나는 중직자입니다.
교회 50년 이상 다닌 사람이에요. 사역자입니다. 기신자 중에도 기신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요나가 무책임하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오늘 9절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요? 이거 이율배반이고 표리부동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을 받았는데 다시스로 갑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존경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 나는 어떤 목사님을 제일 존경한다. 나는 뭐 위인 중에 누구를 제일 존경한다 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을 존경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 내가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분 존경하는데 그분 말은 안 믿어. 여러분, 이거 존경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존경하면 그분이 하신 말에 대해서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쳤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이거는 모순입니다. 위선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교회도 나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입만 열면 말하는데 삶을 보면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엉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내가 두려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내팽개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경히 여기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우리 금요시간에 지금 사울에 관한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그도 처음에 하나님 경외했습니다. 처음에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몇 가지를 불순종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 몇 가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의 말씀 몇 가지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정도가 아니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 말은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이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그것이 더 유익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되 삶으로 경외하십시오. 말로만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사람, 이 천지에 쎄고샜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올 한 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